를 살펴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18명이 수료하는 세가정반 80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78, 79, 80기 19명이 참여하는 세븐레이크 산행이 있었습니다. 7교구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에서 토요일 오후에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에는 에바다 집회 후부터 새벽 기도회까지 권사회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신대위 이재남 목사님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의 당회와 양춘길 신대위 목사님의 ECO 교단 가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ECO 교단 가입은 필그림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새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케 드리는 예배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위께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 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랑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를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갈고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기 무렵 찾고 장건도 고본데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계시다. 내
시간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의 베푸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미움과 질투와 또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평화를 사랑하시며 불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아버지의 뜻을 떠나 영원한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호흡을 지키시어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저희 믿음의 권속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며 마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몸소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우리의 소유와 수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아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지 못한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참회를 받아주시옵소서. 탕자가 여기 돌아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신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받아야 할 은혜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야 할 사랑의 빛이 많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형제를 참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는 형제와 함께 기뻐하며 아픔이 있는 형제와 같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공허하고 관념적이고 온기 없는 이념이 아니라 따뜻한 손으로 다독여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서는 교회가 되고자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한 교단을 저희가 탈퇴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름 성도들이 20여 년간 해산의 수고를 견뎌내며 하나님께 봉헌한 이 도전을 우리 성도들이 그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주의 도전으로 대대손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구별로 새 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사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아버지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지혜와 언어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사오니 오늘 이 새생명 축제에서 우리를 증인의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꼭 응답해 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여호와여 눈물로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온온한 입술이오나 혼신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공급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힘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한 주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그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게 되었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내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린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크게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참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좋은 선생, 좋은 친구들, 특별히 믿음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의 곳곳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절 보시지 마시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죠?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요일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간증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신대희 목사님이 간증 집회 강사로 서시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잠깐 휴가를 맡아서 한국을 다녀오시는 길에 부산 해운대처의 이 광장에서 홈레스들 또 독거노인들 한 60여 명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동안에 거기서 사역하시던 분들 모여서 세례를 받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나가셔서 그 세례식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나오셔서 우리 유명한 강사 신대희 목사님의 간증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새생명 축제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모든 광고되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짚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미국 공립학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끝나신 후에 지난 주일에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저희 교회에서 누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회관 건립을 위한 연합 찬양제를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다양한 성가대 찬양 그룹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뉴저지 아버지 학교 44기 개강 여러분께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배 마치게 되면 이 담당자들이 직접 나오셔서 등록을 받아 주십니다. 물론 아버지 역할 잘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참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더 좋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직분자 선출을 하는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 또 하나님께서 새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뽑는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공천 받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매일 성경이 새로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필그림 교회 커스텀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필그림 교회 창립 20주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펼치면 안에 첫 번째 칼럼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쓴 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9월, 10월 달에 있을 가장 중요한 행사가 홍보가 되어 있고 그 안을 펴면 평신도 간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표지 4면을 우리가 카스텀 메이드로 해서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우리 성인 양육위원회에서 이렇게 2번부터 여러분께 이제 배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참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처음 것은 오래 잘 보관해 두시면 이게 밸류가 높아집니다. 마치시고 여러분 가져서 우리 매일 성경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셔서 우리 은혜 말씀의 은혜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여, 혼놀,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된 신조어들입니다. 즉, 나 홀로족을 대변하는 단어들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즐기고. 저는 이러다가 혼밋까지 될까봐 걱정해요. 믿음 생활도 혼자 하려고요. 2016년, 이게 작년이죠. 작년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의 수가 이미 520만 명이 됐다. 전체 가구의 27.2%가 되는 숫자고요. 이제 몇 년 후면 2020년이면 이 1인 가구의 비율이 30%까지 치솟는다 그래요. 이게 이제 경제도 이제는 솔로 이카노라 그래서 각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로 많이 바뀌는 이 혼자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런 이유들을 듭니다. 급속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그에 따른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비혼 증가 등 경제 여건 악화도 1인 가구 증가를 부추긴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높은 이혼율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를 다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모이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긴 요즘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냐,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현상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습관적인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보시니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적인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도 사람인 두 개의 선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서 있는 인자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는 네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가?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시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뒤로 돌아설 수 있고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빠져들어가기가 쉬운 이러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내용 19절부터 22절까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의 포지션,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즉 포지션에서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나아갈 때는 이것이 방향이 없이 또는 주저하듯이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먼저 짚어주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 중에서 특별히 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이게 왠지 혼자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팀 스포츠, 뭐 야구나 축구나 특별히 농구나 이런 팀 스포츠를 좋아해요. 우리가 축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아주 익숙한 스포츠인데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 선수들 11명의 선수들에게 포지션이 다 주어집니다. 크게는 골키퍼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 미드필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포지션입니다. 그 포지션에 걸맞게 플레이를 해야만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게임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포지션에 주어진 롤이 있거든요. 골키퍼는 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맨 뒤에서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골키퍼가 야 이거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가서 몇 개 집어넣으리라 하고 뛰쳐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는 막 골이 마구 들어갈 거예요. 각 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자기 포지션에 맞는 플레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뒤죽박죽 아무 데 나가서 몰려다니면서 플레이하게 되면 그는 팀이 될 수가 없고 결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확고해지거든요. 더욱이 고난과 시련, 핍박이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컨피던스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누구만 나갔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는 그때 한 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숨을 거두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휘장이, 가리웠던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고 길이 활짝 열려.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담대함, 이 담력을 얻었다. 전에는 대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그 컨피던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담력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 우리 앞에 휘장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포지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런 포지션이 주어져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주저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포지션을 분명히 이해하고 첫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전능자의 보좌예요. 그 보좌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고, 비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의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함께 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고 인커리지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예배겠죠. 두 번째는 말씀이겠죠. 세 번째는 기도겠죠.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공로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자. 또 나아가자. 또 나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의 첫 번째 서로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 연약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Q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Quiet time이죠. 이것은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QT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새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응답을 보여주시고 흔들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서로 권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겐 이런 포지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Let us hold fast the hop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자.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로 말미암아, 또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핍박과 고난 시련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쉬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주는, 모여서 서로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권하며 뿐만 아니라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깨어지고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고, 그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높은 영원한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서세요.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뜻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왔는데 오늘 왜 표정이 저렇지? 늘 교제를 하고 갔는데 오늘은 왜 예배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나갔지? 왜 어깨가 저렇게 축 처져 있지? 바로 관심 있게 관찰하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요즘 왜 안 보이지? 왜 요즘 신앙생활이 저렇게 낙후되어 있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는 것인데, 여기 사실 격려한다고 하는 단어가요 조금 더 강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encourage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timulate 한다는 뜻입니다. 자극을 준다는 뜻이고,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성깔을 건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내 성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자극을 주고 또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stimulate라고 영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도전이죠. 자극을 주는 것이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야? 도전을 주는, 자극을 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왜 흔들리는 거야? 사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 다시 일어서, 다시 나와, 다시 섬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 어떤 때는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걱정할 때. 그런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자극을 줬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고 내 어려운 짐을 같이 나눠줘 주고 자기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바로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제가 얼마 전에 몇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는 혼밥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원하지는 않는데 혼밥 해야 된다면 절 부르세요. 같이 먹읍시다. 몇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집사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아직 이제 젊으신 분들인데, 한 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이에요.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안 되신 분. 그런데 모태신앙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저 친구 때문에 지금 5년밖에 저 친구 때문에 아주 속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맨 처음에 속으로 5년밖에 신앙생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이런저런 일에서 좀 빠져된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5년밖에 안 된 저 집사님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나와서 집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까 해서 그저 홈레스 미니스트리에도 찾아가고 맨하탄 도시에도 나가서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 일 할 거 다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동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는구나. 서로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 격려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실어줄 사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사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믿음, 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신앙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혼자서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운데 많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싱어면서 또 코미디언인 밥 호프를 아시죠? 밥 호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워낙 인기가 높아가지고 과거 그 월남전 때에 그 월남전의 참전 용사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위로 공연, 위문 공연에 초청을 받았는데, 참 귀한 공연이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5분 동안만 출연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나가서 시작을 하면서 5분 지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30분 동안을 했으니 거기 모였던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끝나고 났더니 이 이벤트를 주도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5분 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했습니까? 뭐 저희들은 너무 좋은데 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밥 호흡이 하는 얘기가 5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맨 앞에 앉은 두 사람, 이 상위 군인인데 한쪽 팔을 잃어버린 그런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내가 조크를 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서로 한쪽 손 남은 거 가지고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30분을 하게 됐습니다. 위로가 있는 자리, 소망을 붙들어 주는 자리, 내게 격려가 있고 내게 확신을 더해주는 자리, 그 자리는 시간 지나간 줄 모르고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에는 어려운 것을 잘 아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그동안 교단 관계 해소가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는 교단 탈퇴 선언을 했다. 이랬더니 말이죠. 소문도 또 얼마나 이상하게 퍼져나갔는지 어젯밤에는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양 목사님 힘내세요. 격려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0여 교인을 놔두고 이제는 교회 사임하기까지 됐더니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했더니 그 기도를 서로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잘못 알고 올렸는데 그게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한국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이제 코렉션을 해줬죠.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나와 함께 교단 탈퇴를 선언하고 이제 앞을 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필리핀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도 물론 이 지역사회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 기러기를 아시죠? 우리가 여기 보면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카나디안 기즈가 많은데 높이 때를 지어서 날아가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나요? V자형으로 날아가죠. 제가 힌트를 벌써 다 드렸어요. V자형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원래 이 기러기는 되게 강한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날개 자체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새 가운데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1년에 한 번 오고 한 번 이 장거리를 날아가 이동을 하는데 B자형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B자 형체로 날아가면서 앞에 가는 기러기의 새가 날개짓하면 그 기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새들이 날개짓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1%를 더 많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가던 기다리가 어느 정도 가면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맨 뒤로 오고 하나씩 앞으로 진짜. 그래가지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날면서도 꽤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약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기러기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생겼다든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혼자 떨어져 나가게 놔두지 아니하고 몇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될 때까지 돌보아주고 다시 또 같이 날아갑니다. 참 얼마나 귀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아무리 1인 가구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이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시대가 될수록 이것은 더 커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 위로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자기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encourage가 필요한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특별히 이미 형제되어서 자매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믿음을 붙잡아주고 소망을 확고히 붙잡게 만들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일은 핍박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가 한 번은 아주 그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계속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디는 바로 옆에 있는 벽난로에서 지금 잘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게로 끄집어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잘 타던 이 석탄 덩어리가 불이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시커먼 석탄 덩어리로 변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영적인 모임에, 영적인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쉽고 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 함께 나아가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소망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해도 함께 가야 하고 실패해도 함께 가야 합니다. 잘 살아도 함께 가야 하고 가난해도 함께 가야 합니다. 건강해도 함께 가야 하고 병들어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평탄해도 함께 가야 하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